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신약성경 12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20절 21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다 아는 뻔한 이야기를 이제 반복하는 것 같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신앙 고백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들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라도 기회 되는 대로 여러분 이제 지나간 우리 설교 말씀들 반복해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혼들을 꼭 점검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 유머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천국 입구에서 사람들을 다 껴안아 주시면서 이제 환영하며 맞아 주신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서 고생했다. 얼마나 애썼니? 욕받다. 이렇게 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목사님이 이제 가면 또 장로님이 가면 자리에서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것들이 내 자리를 뺏을까 봐. 그래서 못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근데 요즘은 일어나서 벌떡 뛰어나가신대요. 버섯발로 뛰어나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나 오랜만에 천국에 목사님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이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제는 뛰어나간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 함께 천국에서 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하죠. 첫째는 도저히 천국에 올라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와 있어서 의외로 그래서 놀라고, 또 두 번째는 저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 없어서 놀라고, 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에 놀라곤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홈커밍 데이 날에 저 본향 천국에서 다시금 만나는 하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하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나라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독립된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마치 다윗 왕이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 그때를 회복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나 한 국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성경이 그 나라의 헌법이 되고 아이들의 학교에서 수업하기 전에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고 또 공무원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되고 이 땅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이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좀 낯선 개념이죠. 우리는 나라 하면, 국가 하면 어떤 영토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났다면 늘 이런 영토 분쟁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어디에서 끝나고 이런 영토 개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지금 누구의 법을 따르고 있는가? 누구의 주권 아래서 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지들이 우겨도 지금 저 독도는 지금 누가 통치하고 누구의 헌법 가운데 독도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개념을 생각할 때 어떤 장소와 영역 개념보다 누가 통치하고 있는가, 누구의 주권, 통치권 아래 살아가는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내가 있는 곳이 직장이든 학교이든 일터이든 이웃이든 내 가정이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그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나는 지금 천국을 소유한 것이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우리 가정이 지금 천국 가정이 된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과 회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죠. 풍성한 생명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에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우리는 늘 애써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운전대가 되도록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께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자 아래에서 아무리 좋은 꼴을 제공해도 그 꼴을 안 먹고 투정 부리고 막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목자의 통치를 거부하는 양에게는 빈곤과 또 허양만이 남게 되겠지요. 우리나라 영등포에 그 지역에 50억을 소유한 노숙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얼마든지 좋은 집에서 아주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는 스스로 노숙자를 선택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제 아무리 풍성한 삶이 예비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에만 주어지는 거예요. 내게 기쁨이 없고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데서 온 문제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데서 온 문제이겠죠.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도 있습니다. 내 삶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치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 너희 안에, 그리고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장소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이 땅에서 아무리 좋게 보이는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한낱 세상 나라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라도 그것은 인간의 나라죠. 여러분, 인간의 나라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올까요? 좋은 것이 많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나라에는 언제나 쓴뿌리와 엉겅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지요. 나와 당신,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 그러면 관계가 나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관계가 나빠버리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으로 바뀌어요. 이 땅에서도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어쩌면요, 어떤 장소의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가정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아무리 잘나 보십시오, 아무리 뭐가 많아 보십시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이해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관계가 나쁘면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해서 이게 다 우리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고 혹 수도원에 가서 거기에 생활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픔과 갈등, 편애와 또 상처, 경쟁과 투쟁, 비열함과 교활함, 탐욕과 이기심,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때로 교회가 뭐 이래? 교인들이 왜 이래? 이런 말을 우리는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여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건물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아주 화려한 예배당을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달 전에 기독신문에 실렸던 기사인데, 경기도 어느 지역에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래도 교회 마당들도 있고 성도들은 많지 않았지만 굉장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서 교회가 전쟁터로 바뀌고 말았어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 어떻게 교회의 공적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그렇게 다룰까? 하나님의 교회, 이 공적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그렇게 다 사용을 할까? 평온했던 교회가 순식간에 탐심이 들어가면서 싸움터가 되고 말았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 스쳐갔어요. 저희 교회 정관에다가 이것 좀 넣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혹이라도 향후에 재산권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다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모든 재산 전체를 선교단체에 기부하고 우리는 새롭게 시작한다. 여러분만 아멘 해주시면 이거 바로 정관에 공동회에 다음 주에 붙일 수 있어요. 공동회에. 우리가 용쓰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훨씬 더 아름답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나와 너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갈 때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잘 사는 곳, 어떤 이상향, 그런 곳을 꿈꾸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너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비로소 나라가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신앙조차도 나의 욕심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마저도 내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참 귀한 삶이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지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지배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 나라가 사실 두려운 이유는 나와 너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은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진 세상은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마음 편하게
그런 날이 없이 항상 긴장해야 되고 항상 갈등해야 되고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늘 의심하고 다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서로를 인정해 주지 못할까요? 왜 서로를 환대하며 기쁨으로 맞아들이지 못할까요? 전쟁과 이 분쟁이 하루도 그러지 않고 발생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내가 거절하면서 거부하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이 나와 너의 관계 가운데에 이루어지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집니다. 어떤 시스템, 어떤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을 다 아시죠? 우리 주변에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나와 너의 관계 가운데에 항상 내 스스로 주인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집센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고집센 사람들로 인해서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수많은 갈등과 견해 차이 속에 언제나 이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각자가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공동체 사이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들어오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왕권이 내 속에 미치고 그 사람 속에 미치고 저 사람 속에 미쳐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갈등이 없어져 버리는 은혜와 진리가 지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이 능력을 우리가 위력을 느끼려면 그 다스림 가운데에 순종할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환대하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때마다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순종해 나아갈 때에 그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아멘으로 답하고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때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론 내 마음이 풍랑이 일어나는 밤바다같이 그렇게 무섭고 흔들리는 그런 때도 있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참 놀랍게도 그 어마어마한 풍랑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고요한 평안을 느끼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론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어느 순간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렇게 불안했던, 그렇게 긴장했던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그 풍파들이 다 잠재워져 버리고 천국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것을 소망하고 우리는 꿈꾸고 사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사탄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 안에 사탄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사단의 나라에는 항상 욕구 불만이 있어요. 거기에는 기쁨 대신에 아픔과 불만이 있고 사랑 대신에 악의 다툼이 있어요. 다툼과 착취가 있어요. 이게 사단의 나라이고 또 사단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정반대의 삶이 되죠. 부족함이 없어요. 집착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항상 만족하고 자족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죠.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버클러 나오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찬송을 지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표현한 찬양이지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을 모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천국을 살고 계신가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돈을 벌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 받고 계신가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신가요? 신자와 불신자들 사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계신가요? 매 순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아야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 천국을 여러분들이 살지 못하면 절대로 미래적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행자지한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연결되는 것이 미래성이에요. 이것은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되는 이 천국, 완전한 천국을 의미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나라이고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될, 아직은 오지 않은 그런 나라죠. 하지만 현재 초막이나 궁궐이나 지금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살지 못하면 결단코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의 천국은 현재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요, 60년대 70년대 그쪽 지나올 때 그때는 교회마다 미래의 천국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으면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을, 이 가난을 벗어나서 황금길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걸으며 12과일을 따먹으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부흥사 많은 목사님들이 그때 당시에는 종말론을 설명하면서 미래적인 천국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980년도 이후부터는 교회 안에도 제자훈련이 들어오고 성경 공부가 이제 많이 번지면서 미래적인 천국보다는 현재적인 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알고 현재의 삶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 이 강조는 참 좋았는데 상대적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미래적인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또 약화되어져 버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많은 청소년들이, 또 젊은 세대의 신자들이 미래적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또 잘 알지도 못하게 된 것은 어쩌면 하나의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동시에 미래적인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간절히 고대하며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내가 죽고 나서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영생은 내가 하나님을 내 주로, 구세주로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여 앞으로 다가올 것만 기대하지 말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즐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천국은 죽으면 가는 그냥 막연한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현재에 임하는 천국이에요. 그래요, 내 마음이 비록 슬프고 애통이 있고 목마르고 박해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이 땅에서도 슬픔이 변화하고 기쁨이 되는, 모든 슬픔을 이기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봉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속에서도 감사와의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경험은 사도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알고 살아갔던 모든 성도들과 모든 순교자들의 공통점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였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임하셨나요? 우리 교회에 임하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마음에 하나님 천국이 임할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동일한 첫 번째 외침이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죄를 회개하는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 당시에 아주 고관으로 알려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될 때에 천국에 임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야 천국을 경험합니다. 천국을 소유하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불교식의 어떤 자기를 비워내고 또 뭐 자기를 낮추는 자존감을 내리는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가난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닌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 마음의 상태. 내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주님 앞에 항복하는 그 마음, 이게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가난한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너무나 연약한 비참한 존재임을 진짜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찬송가 494장에 만세반석에 올리니 찬양이 있죠. 이 3절의 가사 보세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아가 나를 씻어 주소서.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신에게는 아무 일을 찾을 수가 없어. 다만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에 천국의 문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를 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그때는 얼마나 가난했는지. 예배당 문만 들어서도 눈물이 나오고 눈을 감으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목매였던 그때를 여러분들을 늘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마음이 천국을 불러오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온유한 사람은 넓은 땅을 받게 되는 부자가 된다는 말인가요? 세상에서 온유하고 유순하면 땅을 차지하기는 그냥 땅을 더 빼앗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주님이 말씀하는 이 온유가 뭘까? 이 온유는 성격이 무난하거나 사람이 유순하거나 착하거나 이게 아니라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유순함을 말해요. 즉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내 가치와 틀려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온유한 마음의 인격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런 복을 주신대요. 이런 사람에게 하늘의 기업을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께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온유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가 거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 땅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땅이 변화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으로 변화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탐욕을 물리친 자가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인데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그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했지만 인간은 이 소유의 넉넉함을 위해서 죽으라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소유하려고 하는 이 뿌리 깊은 욕망이 있어요. 그렇기에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에 더 집착하고 이 세상 것과 하나님 나라에 가격표를 붙여놓고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가지려는 데 있어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 남의 것을 가지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도덕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이잖아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리스찬 오블리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일체 가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간에 물질이든 지위든 일이든 사람이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탐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상을 가지려는 것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려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자시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또 오직 한 곳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소유를 위해서 지음받지 않았어요. 소유에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소유는 쌓아두려고 아니라 쓰려고 내게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로 보낼 수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과격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취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취하세요.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정말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무슨 넉넉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을 위해서는 아끼고 덜 먹고 덜 입고 그러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는 전혀 인색하지 않고 과감하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에 존경이 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초림으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는 그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지와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이미 우리 안에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동시에 완성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고 견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할 때에 자연스럽게 내 삶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점차 점진적으로 확산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게 없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여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임재를 느끼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히고 주저앉을까? 우리는 왜 늘 제자리 걸음일까? 여전히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의 삶을 주도하려고 하고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놓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나를 위임해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할 때 세상 나라의 유혹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의 강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은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뺄 때 주님이 일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다라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가 왕 중의 왕이고 그리스도의 왕으로 등극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날마다 갈등과 그런 전쟁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왕되심을, 주인되심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하게 채워지게 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토록 미에 있던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내 안에서 그렇게 내 안에만 머물렀던 기쁨과 평강이 점차 더 확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러한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아니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이미 오신 그 주님을 환대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나라는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날마다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또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더 확연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현실의 아픔과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게 하시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어서 이제 은퇴식이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 본교에서 수고하셨던, 또 심호해 주셨던 우리 유명숙 권사님, 또 이점래 권사님, 이제 정년이 돼요. 또 이제 영광스러운